오늘도 잠언서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14장 말씀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의 삶과 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욕심에 이끌려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은 전부가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잠언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새로운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 의인과 악인, 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또 정직한 자와 속이는 자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성경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는 복종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있는 여인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겠지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바깥으로 다니기만 한다면 결국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는요,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늘 패역하다,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자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게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말을 하다가 결국은 고난을 당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요, 삶의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내가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헌신을 해야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의 힘이 필요한데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물을 먹이고 변을 치우는 이 수고를 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를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소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여물통을 치워버리고 외양간을 없애버리면 결국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작은 이 희생이 결국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이것을 계산할 줄 알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안다.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만하지도 않고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요, 거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하기 때문에 늘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또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런 고통의 문제는요, 자기 자신만 알고요, 또 이 마음의 즐거움도 다른 사람이 절대로 간섭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즐거움도 또 미련한 자가 받게 되는 이 고통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일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지 내 마음이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인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잘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욕심으로 살다 보면 분별 없이 그냥 다 따라가다가 결국은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삼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즐거울 수 있고 또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세상 사람은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이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조급하지 않게 또 분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이 은혜와 이런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요, 이런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속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났을 때는요, 절대로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겼을 때 절대로 급하게 무엇인가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또 욕심이 생겼을 때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은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도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요, 자기 기준에서 멸시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또 친구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요. 또 생명의 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는 것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지만 왕이 미련하고 악하면요 결국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는요 왕과 신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왕은 공의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또 신하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을 섬겨야 은총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 땅에 세워지고 또 말씀대로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세워질 때 백성들이 평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평온한 마음, 평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온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조급한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뼈가 썩는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로 인내하며 순종할 때 영육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복을 받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평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개인의 기도 제목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